자, 오늘은 그래서 다윗 찬양의 인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뭐였죠? 다윗은 찬송하는 직분을 헌신되고 재능 있는 레위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은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헌신. 찬양의 헌신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에 헌신되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 책임을 갖고 있어요.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네끼리만 모여 있지 않고 루벤,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또 다 흩어져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죄 문제.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옆에서 살면서 삶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다음에 죄 진 다음에는 당신이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을 들고 가야 된다든가 이런 거, 그 양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설명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영적인 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만 도맡은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타락의 제 첫 책임자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위인들은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리더. 한번 해봐요. 나는 영적 리더다. 예, 영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영적 리더라고 세우신 분이 세우셨고, 세우신 분이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야말로 양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의식하고 이 일에 그야말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헌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레위인의 헌신. 그래서 다윗이 찬양 사역자로 세우는데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 기본이 되어 있는 레위인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노래 좀 잘한다고 루벤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이런 데서 뽑지 않고, 아무리 노래 잘해도 기본적으로 영적인 리더들인 레위인 중에서 찬양 사역자를 뽑았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 잘한다고 하나님도 노래 잘한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 잘하기 전에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죄인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신다고. 내 앞에 올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인가? 더럽다고 느끼면서 회개하고 나한테 올 사람인가? 벌써 이것부터 따진다. 하나님 그렇게 따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 죄 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 노래 잘해도 하나님은 그 노래 받을 수가 없어. 왜? 벌써 죄의 냄새가 콱 나는데 무슨 그 양반이 찬양한다고 찬양으로 들리겠어요? 죄의 냄새가 확.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무슨 상담한다 해도 그야말로 똥 냄새가 팍 나는, 평소에 내가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똥 냄새가 확 나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어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똥 냄새 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씻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거에 오케이.
죄 씻으러 오는 자들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내쫓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불쾌한 냄새라. 죄는 하나님이 어떤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 그러니까 레위인의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 씻는 법을 레위인들한테 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이런 죄는 이렇게 씻고 저런 죄는 저렇게 씻고 씻은다면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레위인들의 헌신은 각 지파에 다 들어가서 명절날 유월절 같은 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율법대로 살도록.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다 전해가지고 서로 원수 맺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레위인들의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레위인 중에서 바로 찬송하는 직분을 그런 레위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능이 있는 레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가 재능이란 말을 좀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실제 보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는 않았어. 한 지파에 그냥 한 족속에게 쫙 맡겼지. 특별히 뭐 잘하더라 해서 맡기는. 물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6장 31절로 33절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먼저 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이제 순서를 읽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 그 용도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뭘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왜만 임재하시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구룹 천사의 상을 만들어서 금색을 입히고 그 날개를 다 접고 구룹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어요. 이 그룹 그 날개 사이 그 밑에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감히 거기 앞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앞으로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는 거 아니지. 자기 죄를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백성들이 이렇게 죄 사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사하노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랍니다. 모세. 근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거기 못 들어갔어요. 왜? 1년에 1차 그는 속죄일 날 속죄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이제 놓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옷에 뭐가 달려냐면 방울이 달렸어.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집전 중에 있구나 하는 소리를 방울 소리로 밖에서 듣는 거예요. 안 들리고 계속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접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갈무리 가지고 꺼내야 돼. 그 정도로 겁나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법궤 언약궤를 평안한 곳에 얻은 후에 그러니까 평안한 곳이 다윗이 이 법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뭘 쳤냐 하면은 천막을 쳤죠. 거기에다가 잘 안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일을 했어요? 무리를 세워 찬송하는 일을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근처에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찬송은 지극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서울음대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 다니기도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에 밴드에 참석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대통령이 축사나 뭐 이렇게 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나올 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나 그때 처음 이제 그거 한번 불러본 거예요. 야, 대통령 나오니까 이런 노래도 불러주는구나 하고 이제 처음 느꼈었어요. 대통령이 나와도 그렇게 축하하면서 환영하면서 노래가 있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라. 하여튼 대단한 찬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찬양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세웠다고? 찬양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된 레위인들을 거기에 이제 세웠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만이 누구냐? 해만이 보니까 뒤에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그랬어요. 바로 사무엘의 손자가 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만뿐만 아니라 그 이제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다 찬양과 관련 있게 영광 돌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요거 읽고 그다음 역대상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을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여기 또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어떤 걸로 구별했을까? 저는 재능으로 구별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재능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수금, 비파, 재금을 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를 뭘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이런 악기들을 잡아서 수금, 비파, 재금, 수금, 비파는 현악기고 재금은 타악기예요. 이런 거를 잡고 뭘 하겠다?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 신령한 노래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신령한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나오면 찬송하지 시간 나오면 하는 게 아니야. 찬송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세월을 아끼라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가 찬송은 세상 것과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는 것은 이건 신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신령한 분,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이 찬양도 역시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랬어. 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기 싫어서 지금 괜히 불려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 누가 지금 시키는 거예요? 왕이
왕권으로 레위 사람 중에서 이것을 신령한 찬양을 하게 했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나훈영 씨를 한번 만났어요. 길게 얘기도 못했지만은 참 겸손하신 분이고 아주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한 번만 딱 봤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그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가르쳐준 잘 배운 사람이 윤학원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학원 씨가 나훈영 씨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를 해석한 것은 가장 그 작곡한 나훈영 씨의 뜻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제가 아까 연주한 것도 바로 그걸 그대로 저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여튼 이 다윗이 그 시가 없으면 이런 곡이 안 나오죠. 그 시가 있으니까. 이런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 행복한 걸 알아 몰라. 모르죠. 아직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펌프질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운 거야.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좋지? 우리 또 할까? 예! 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애들 처음 보는 거 안 먹고 막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먹게 해야 되는 거야.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먹어보니까 좋더라. 아빠가 먹어보라니까 먹으니까 좋지? 예! 그럼 다음에 또 아빠가 먹으라는 거 먹으면 되는 줄 알겠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먹으라는데 형 쓰고 맛도 없더라. 다시는 아빠가 하라는 거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하지만 그 반대는 그러니까 너 주사 맞는 거 그거 주사 맞는 거 좋은 사람 없어. 하지만 너 지금 아프잖아. 이 주사 맞고 아픈 것이 더 빨리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다고 막 찡얼거리다가 진짜 주사 맞고 좀 이따 나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너 그때 주사 맞고 빨리 나았잖아. 놔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처음에는 하게 했다. 이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로 하여금 찬양하기 싫어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은혜 받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 받게 만드는데 아주 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까지 부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체험할 때까지 부르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서리고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게 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의 그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삽의 자식들은 여기 삭불고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을 쫓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빠도 아삽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자. 싫어요. 왕의 명령이다. 지금 왕의 명령을 쫓아 그다음 뭐라 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왕명을 받들어서 다 찬양하는데 하나가 되게 만든 지금 중요한 한 글귀들이라는 말이에요. 왕명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자네들하고 딴 건 몰라도 이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멘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건강한 그런 가족의 모습. 또 3절에 보니까 여두둔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야다란 말도 감사, 찬양 다 똑같이 어디에서는 야다로 번역되고 어디에는 찬양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에 감사, 찬양, 하나님께
뭘 잡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수금을 잡고 그랬어요. 아까 아삽은 수금이나 뭐 이런 악기가 없어요. 그냥 신령한 노래. 이건 뭘 잡았을까 그러면? 그냥 성악으로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성악으로. 다른 악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해만은 뭐라 그랬어요? 해만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나팔 부는 자다. 나팔을 무슨 금관악기예요. 금관. 나팔 부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만은 이렇게 찬양의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왕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악적으로나 또 성경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나팔을 분다. 여러분 나팔 그럴 때, 여러분은 나팔 그러면 그냥 나팔 부는가 보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나팔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야. 딴 악기는 그래도 다 레위인들 중에서 부는데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 그리고 이 나팔은 왜 제사장이 부느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 나팔로 나아가게 하고 서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뭐 모이게 하고, 이 작곡가들이 메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나팔로 돼 있어. 나팔 소리라고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팔이냐면 나팔은 모든 악기가 다 같이 있는데도 나팔은 그 위에 뛰어난 소리로 다 들리게 쫙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신호,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아주 좋은 그런 악기래요. 근데 이것을 해만 아들들이 불렀다고 했어요. 해만에게 하나님이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는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악기를 잡고 이렇게 찬양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아삽만 악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성악으로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느 특정한 사람과 그의 자식들 전체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애들도 다 있어. 이게 다 이렇게 전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기타를 치는데 우리 큰 녀석이 기타를 그냥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잘 쳐버리더라고. 지 아버지가 또 기타 치니까 우리 손자도 열심히 기타를 치고 말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아마 찬양에 좋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식구들이, 그 다음에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하나씩 읽읍시다. 시작.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288명. 이 288명이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은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노래 잘해서 뽑힌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부 아삽의 후예, 여두둔의 후예 자손들 다 그렇게 지금 해만의 자손들 다 이런 가족 단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단어가 뭐 있어요? 7절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익숙해졌다, 요 단어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는 이거는 음치 뭐 박치 뭐 해도 배우면 달라져. 왜? 하나님이 음치로 만든 적 없어. 지가 하도 안 부르고 개발을 안 하니까 음치로 그냥 있는 거지. 목소리 개발해가지고 다 개발 안 되는 사람은 박치가 될 수 없는 게, 여러분이 걸을 때 누가 빨리 갔다가 느리 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 다 이렇게 걷는다고. 그게 왜 박치야? 다 박자 맞추고 있잖아. 탁. 그럼 어떻게 박치가 될 수 있어? 어림없는 거예요. 어림없는 거.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곡이 이 당김음이 아주 센 거였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박자가 맨날 혼자 했던 박자이기 때문에 엉터리 박자였어. 클래식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도저히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데 맨날 쿠사리 먹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보다 더 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딱 집중해가지고 그분이 딱 가르쳐 주니까 딱 그 리듬이 나한테서 착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넌 나 앞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더니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잘하냐?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긴장을 탁 하니까 그 박자가 탁 나오더라는 말이야 나한테. 그 비발디의 그 굉장히 그 아주 싱코페이션 그 곡을 그 박자를 통과해야 그 곡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곡으로 제가 서울음대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박치 고칠 수 있어요. 지가 노력 안 하니까 못 고치지. 음치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 이 말씀 보면은 찬송하기를 배워. 그 다음에 익숙한 자. 익숙하기까지 잘 배우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잘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게 보통 좋은 거예요. 큰 교회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 청년 성가대, 대학부 성가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저것 다 고치면서 악보 읽는 게 말이에요. 처음엔 전부 악보를 일으키잖아. 베이스 계속 두드리면서 일으키는 거야. 테너 계속. 나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물미가 터지는 거야. 악보 읽는 데는 물미가 터지는 거야. 딴 애들 다 몰라가지고 이거 시키고 그냥 야단 맞고 그게 아니고 이거 막 빙빙 피아노 뚱뚱해 이럴 때 나는 처음을 한 번만에 다 읽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이 그리고 남 다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지울 수가 없고 그게 내가 성가대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지휘자가 된 거지. 지휘자 돼 보니까 할 수 없어. 모르니까 또 그냥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야단을 쳐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어디 뭐 콩쿨 나간다 그러면은 주중에 엘토 부르고 테너 부르고 베이스 불러가지고 다 또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다 시키고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있더라고 내가. 하여튼 악보 읽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읽는 거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집중만 해가지고 못 읽을 사람은 없어.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가 대구에 있는 봉산동 성결교회였어. 근데 그 교회에 음악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뭐 콩쿨만 나가면 1등하는 그런 피아노 치는 애가 있었고 그런 피아노를 또 가르치는 아주 또 음대에 나온 가정이 전부 음악하는 사람이야. 딸들은 다 피아노 쳐. 교회 다 반주 거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지. 또 그 가정에 또 아주 플룻 잘 불지 뭐 색스폰 잘 불지 그런 형들이 쫙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악기를 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말씀 찬송하기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나쁜 거 배우는 거 뭐냐? 이 목사님들이 찬양 훈련 안 받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찬송가를 엉터리로 부르는 게 많은지 몰라. 악보들 안 불러. 따라라라라라. 근데 이걸 갖다 따라라라라라 지 맘대로 막 불러가지고 부흥회마다 전부 다 엉터리로 막 부르고 말이야. 박자도 엉터리, 음도 엉터리를 그렇게 배워지니까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악보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는 게 뭐야? 좋은 음악 자꾸 들리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게 지금 이게 틀리는구나. 이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러면 나는 틀린 대로 안 하고 정확한 대로 간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음을 내니까 훨씬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소리를 내야겠다. 내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찬양은 배워야 돼요. 저는 제가 미국 왔을 때가 45살이었어요. 그때부터 배운 게 복음성가예요. 그 전까지 클래식만 했고 복음성가는
찬양 취급도 제가 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의 그 여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정종원 목사예요. 정종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거 작곡한 사람. 그 처음에 왔는데 그 복음성가를 막 하는데 막 목을 막 하면서 리듬을 맞추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이 양반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리듬을 가르쳐 줬어. 도저히 내가 악보 보고는 클래식을 한 사람으로서 그 리듬을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정 목사는 그걸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에서 했지만은 시골에서 큰 라디오 가지고 팝송 복음성가 틀어놓고 리듬을 막 따라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정확하게 합니다. 진짜 말.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를 그 양반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성가를 그 리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나도 클래식을 전공했어도 서울대 나왔어도 이 분야는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 배워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7절. 그래서 이게 재능 있는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배워서 익숙하게 된 수요가 몇 명? 288명.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으니까 오늘 이 중요한 단어 하나 뭐예요? 배워서 익숙하게 돼요. 이건 남의 단어가 아니야. 여러분의 단어고 여러분이 목회상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양들은 최고의 신령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